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교단 안의 모든 해외 선교사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 사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코로나 시대 교회 사역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다룰지 알아봤습니다. CTS 찬송가 경연대회가 2차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CTS 찬송가 경연대회가 이색적인 참가자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세계선교회가 미디어 사역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세계선교회는 선교사들을 선발해 미디어 장비 활용 교육과 기초 미디어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를 향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보도는 교회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잘못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현지 선교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 한 교단이 이러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겁니다. 지급 대상은 633명, 교단 해외 선교사 전원입니다. 교단 해외 선교사 전체에 지원금을 전달한 건 예장 백석총회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교 사역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내 교회들을 돌보는 한편 해외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총회장의 당부에 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전국교회에 세계 주일 예배로 모인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도와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31일까지 총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선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적극적인 목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보내드리고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보내드린다는 이유는 우리 총회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과 총회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에서 더 힘을 받으라고 동일하게 똑같이 모두에게 이번 선교 주일헌금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백석총회 측은 후원 계좌가 확인된 선교사 407명에게 지난 7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했고 미지급 인원들 대상으로 오는 20일 2차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해외 선교사 가운데 120여 명은 코로나19 사태로 귀국해 있고 510여 명은 여전히 현지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측은 이번 지원에 앞서 지난 5월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사 60여 가정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난 4월에는 미자립교회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는 물론 모임까지 제한된 요즘 작은 교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도에 힘쓰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리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고 온라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교회들은 교회의 사명인 전도, 신앙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레교회는 20여 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여건에 방송 장비까지 없어 온라인 예배 송출이 어려운 이 교회는 대신 온라인 소통 페이지를 만들어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중계는 안 되지만 찬양과 설교 영상을 녹화해 콘텐츠를 올려 성도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전도지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웠으니까 찬송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다시 넣어서 또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 조흥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의 도움으로 방역 장비를 구입하고 지역 시내를 돌며 방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역 소독수와 손 소독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작은 관심은 교회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서 소독수를 이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눔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전도용품으로도 더 채워주시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호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 속에서 외형은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경, 또 여건, 시대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신앙이기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좀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방법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작은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총회 일정을 축소해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총회 일정이 짧아진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세해den교에서 제105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 강도권과 여성 안수를 비롯해 동성애 퀴어 신학 이단성,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관련 헌의안, 총회 각종 규정과 정관 개정 등을 다룹니다. 특히 총신대 사태 이후 임시이사가 파송됐으나 오는 9월 18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만큼 이번 총회에 앞서 총신재단이사회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과 총신운영이사의 복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05회 정기총회를 오는 9월 21일 한국교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목이 집중된 헌의안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수습안 철회의 건입니다. 교단 헌법과 재판 결과를 뛰어넘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결정을 2021년 이후로 미룬 지난해 총회의 의결을 무효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다수의 헌의안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교회협 이용정 총무의 해임과 소환을 요구하는 안과 교회협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이외에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다자녀 출산장려 특별위원회 구성, 이단 전문가 양성기관 설치 등을 촉구하는 이색 헌의안도 다룹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제43회 정기총회를 오는 22일 하루만 개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는 10월로 연기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음악 목사와 상담 목사의 신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기구개혁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주요 교단들은 이번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장 고신, 합신, 합동총회는 정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에 관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안건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 안건들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찬송가 경연대회가 1차 예선을 마치고 2차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500명 가까운 참가자가 몰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올해 처음 열리는 찬송가 경연대회가 다양한 참가자들로 또 한 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참가자들을 장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의 의미를 돌아보고 코로나19 전국에서 더욱 침체된 찬송 문화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2020 CTS 찬송가 경연대회. 남녀노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1차 예선부터 놀라운 찬송 실력을 보였습니다. 아픈 몸에도 찬송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은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엔 한계가 없다는 걸 무대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는 것도 좋고요. 제가 또 이제 물론 뭐 상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 남들은 다 뇌출혈 이후에 노래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노래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남겨주셨으니까 저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참가자들과 고령의 참가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령의 참가자들은 생애 마지막 찬양을 부른다는 각오로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무대를 꾸민 다음 세대 팀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인 어린이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엄청 어릴 때 500장 뒤로 넘어가면 어린이라고 쓰여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들 할머니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되게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서 나왔습니다. 음악 전공자들도 경연에 함께했습니다. 전공자들은 코로나19로 해외 유학 중에 돌아오거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찬송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아직 목이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남편의 권유로 한번 나와보게 됐습니다.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오늘 있었던 이 일들이 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이색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주한 잠비아 공화국 대사인 윌버치시아 시무사 씨는 잠비아 찬양을 부르며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CTS 뉴스의 간판, 조진성 아나운서도 참가했습니다. 예선 때만큼은 가수의 자세로 숨겨온 찬송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는데 사실 노래보다는 찬양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목소리를 가지고 뉴스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지금은 영광을 돌리는데 또 이 목소리를 뉴스로만 말고 찬양으로도 또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이 찬송가 경연대회가 생겨서 이 목소리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1차 예선을 통해 84명의 참가자를 선발한 찬송가 경연대회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2차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번 찬송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차 예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1차 온택트 콘텐츠 미디어 사역 지원 공모를 진행합니다. KWMA는 공모를 통해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서 미디어 사역을 중점으로 하려는 선교사를 선발해 미디어 장비 활용 교육과 140만 원 상당의 기초 미디어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미디어 장비 활용 교육은 17일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WM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한국교회를 향한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권언 밀착의 한국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만들고 프레임을 씌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각 주요 언론들의 한국교회 관련 보도는 2만 3천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보도 행태는 교회를 한껏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저널리즘이라면서 기독교의 전통 예배만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복종하지 않은 교회에 징벌을 처한다는
정부의 협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은 언론계의 신뢰도만 계속 하락시키고 한국교회 미래에도 큰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언론들은 무차별적이고 융단 폭격식의 교회 관련 보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산하단체인 성민원을 비롯해 9.11 SNRT 수색구조단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교연은 태풍 피해 구호 복구 봉사활동 출정식을 갖고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에 파견되는 9.11 SNRT 수색구조단에 사랑의 이동급식 차량과 식료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태풍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 최고의 복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9.11 SNRT 수색구조단은 강원도 양양군에 캠프를 마련하고 복구 작업을 비롯해 코로나19와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히즈쇼가 비대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 모든 교회 비대면 예배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히즈쇼는 캠페인에서 비대면 예배의 핵심인 예배 영상 제작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히즈쇼는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국교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제작 설명은 히즈쇼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오는 2021년 1학기부터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은 총 5학기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평화통일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는 한국교회가 통일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 선관위는 중부연회의 하자 치유 절차를 확신할 수 없다며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 등록일 등 선거 일정은 오는 7일 각 연회 선관위원장이 포함된 확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말로 예정된 총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배달의 민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도시락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배너를 통해 최소 3,300원부터 10만 원까지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으며 매월 같은 금액을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후원에 동참한 사람 수만큼 식사 쿠폰을 제공하며 월드비전은 모인 기부금과 식사 쿠폰을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다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나눔 영성원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을 돕기 위해 쌀국수를 전달했습니다. 나눔 영성원 이사장 반정헌 목사는 예상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곡성군 기독교연합회와 구례군 기독교연합회가 함께했으며 두 기관에 쌀국수 10만 개를 기증했습니다. 나눔 영성원은 하동군에도 쌀국수 2만 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협의를 통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차 추경을 편성해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야외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한강공원과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동안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취식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잔디밭 등에서 음주 취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한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출 등이 있는지, 주택 처분 약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출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와 금융사 제재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고가 선물의 대명사인 한우 매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대신 더 좋은 선물을 하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결과 한우 세트가 25.6% 증가했으며 특히 20만 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세트의 매출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측은 본격적인 개인 선물 수요가 발생하는 본 판매 기간에 한우 매출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13일에 만기를 채우고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만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의 재수감을 요청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와 디지털랩 DMC 미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세계 평균보다 1.8배 많은 87%를 기록했으며 국가별 순위로는 아랍에미리트와 대만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SNS 월 평균 이용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10대는 페이스북, 20대와 30대는 인스타그램을 선호하며 40대는 밴드, 50대는 카카오 스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근현대사는 물론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창립해 이제는 서울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중앙감리교회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창립 130주년을 맞은 중앙감리교회 이형로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중앙감리교회 이제 말 그대로 믿음의 역사, 이 130년의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 중앙감리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중앙감리교회는 종로 인사동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1890년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된 교회고요.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빌딩 1층에는 이곳이 서울의 정중앙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석이 있기도 합니다. 좀 주변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빌딩 바로 옆에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이 있고 또 청년운동의 산실인 YMC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탑골공원이 있고 이제 이런 곳에 저희 교회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3.1운동 당시에도 저희 교회 목회자 2분 김창준, 박희도 전도사님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2분이 저희 교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교육 사업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16년에 저희 교회가 중앙유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앙유치원이 나중에 중앙보육학교로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훗날에 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의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관광고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1983년에 지금의 이제 이 하나로 빌딩을 세워서 도심지의 빌딩 교회, 좀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올해로 13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고난과 부흥의 역사와도 함께 해왔는데요. 그동안 중앙감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할 수 있었는지도 좀 들려주시죠.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2분을 배출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소년이었던 이을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독립선언서하고 태극기를 만세운동 당시에 이제 배포를 하다가 외경한테 잡혀가지고 몽둥이로 이제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2년 정도를 저희 중앙교회를 섬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가 도시화되고 또 교회가 빌딩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침도 물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한 자리를 지키고 이 1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교회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교회 부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빚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빚진 교회고 또 복음에 빚진 성도다 하는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또 근현대사를 거치고 도시화를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이렇게 130년 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또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앙감리교회의 130년 전까지의,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지금의 중앙감리교회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가 오피스타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은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일례로 교회학교 학생 누구도 부모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나오는 학생이 없을 정도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가족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좀 부흥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0년 역사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60세 이상 성도님들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부임해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과 환경이긴 하지만 또 이것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이나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성도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밖에 모르는 거죠. 교회라고는 중앙교회만 다녀본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학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숫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성도들의 충성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를 어떻게 사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충성도가 또 좋은 사역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즉흥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견을 좁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소통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사역은요, 굉장히 큰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130년 된 교회에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성도님들께서 젊은 목회자의 비전을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부임한 지 한 3년여가 좀 지났는데 그 3년여 동안 변화의 좀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핵심 가치, 5대 핵심 가치를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세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제 목회의 그 지향점을 5가지로 삼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토대는 역시 기도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그 두 기둥은 선교와 사회 섬김이 이제 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실은 당연히 교육과 양육이 내실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토대와 그런 기둥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5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생긴 이 인구 절벽 문제,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한 20여 년간을 한국과 또 미국에서 청년 사역과 문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중앙교회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참 저희 교회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 학교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덜 됐고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임 부목사 또 전임 전도사 또 그다음에 파트타임 사역자들을 교회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교회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청년부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힘있게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서울 관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이 관광 분야에서는 저희 서울 관광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은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또 실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양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재능이 있는 그러나 그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함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도 신앙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저런 압력이 있고 또 학생들도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학교에서 신앙 교육 받는 것을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보육학교 이와 같은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 사업에 헌신했고 지금도 이렇게 서울 관광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현장을 또 이렇게 교회가 감당하는 이 교육 사업을 포기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미래와 신앙을 짊어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신앙 교육.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학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주변 상인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복음화를 통한 선교 전략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인사동이 아시다시피 관광 특구이기도 하고 또 다문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조계종 본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동에 살아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130년을 자리를 지켰는데 또 그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교회를 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사동은 관광특구고 저희는 관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정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인사동에는 인사동 문화축제가 굉장히 크게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 보정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컨텐츠는 있는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동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드가 이제 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전부터 인사동 문화축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고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제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이제 진행 또 프로그램 참여까지 함께 이 인사동 문화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적인 그런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빌딩 지하 또 지상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좋은 접근성 또 이런 좋은 그런 퍼실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본당을 지역 사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무대같이 넓히고 그다음에 영상,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기에 좋도록 굉장히 퀄리티 있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공연하기에도 좋고 또 풀사운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이 한 500석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공연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CCM 공연 또 뭐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또 본당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비전 전해주시죠. 저희 계획 같은 경우는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안으로는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밖으로는 가장 힘있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에 정교인 성경 필사 봉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해서 많은 교회들을 도왔고 또 필리핀에 1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10월 둘째 주에는 종로구청과 함께 생필품 박스 130개를 마련해서 쪽방촌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중앙감리교회 이형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11일과 1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